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린 찬양대에 감사하고요. 보니까 또 새로운 이 고수가 또 나왔어요. 우리 이여진 집사님이 고수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농악도 해도 되겠다. 고수가 둘 생겼으니까 감사하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 옆 사람하고 해. 감사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귀를 잘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유치원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그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아주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얘가 이제 그러면 보통 그냥 자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자는데 일어나 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야, 넌 기도하고 자지 왜 춤을 추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해드려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난 하나님 기쁘시라고 춤추는 거래. 이렇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런 말이지요. 늘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부모님이 평생 책임지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데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예쁘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돼야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님 생신 이럴 때 그러는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유치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가, 제가 요즘 힘들고 막 복잡한 일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그것도 혀 끝에 혓바늘이 돌아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돼. 이게 말 마무리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입술에 기름 바르시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기름을 안 발라주시나 봐. 그래서 이 혀끝이 말이지 혓바늘에 돋아가지고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싱크라는 말에서 생각이 어원이 생겨난 말, 땡큐라고 하는 말은 싱크라고 하는 데서 말이 생겨진 건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평범한 감사 그런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 전도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책을 쓰신 그 저자 저기 나오는데요. 이병욱 장로님이세요. 중문대학교 의과대학의 그런 우리 박사님이신데, 이 이병욱 장로님은 위수술만 무려 1000번도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명의이신지 위수술을 받고 한 번도 재수술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수술을 하면은 완벽하게 수술을 하시는 그러한 의사님이신데, 유명한 의사님이신데,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전문의인데, 이분이 외과 의사인 자신에게 늘 불만이 있으셨대요. 그 책에 보면은 늘 불만이 있었는데, 무슨 불만이 있었느냐 하면은 늘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외과 의사가 되어졌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대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그 의사들 중에서도 3D 업종이래요. 그래서 3D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늘 여겼기 때문에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그 의사 중에 3D 업종이야. 우리 교회의 3D 업종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선생님이래. 웃지도 않아. 안 그런가 봐.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학생들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불만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분의 전도에 의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몰입하고 신앙생활을, 이왕 내가 의사로서도 이렇게 최고의 그런 의사가 되어졌는데 이왕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데도 최고가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에 아주 몰입을 한 거예요. 은혜가 이분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뉴 3D 업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새로운 3D 업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3D라고 하는 건 뭘 가리켜 말하느냐는, 첫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꿈을 갖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라마틱. 그래서 이 새로운 3D 업종을 생각하면서 뉴 3D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가졌던 그러한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진 3D를 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3D의 새로운 그러한 업종에 속한 의사가 되어졌는데 꿈을 갖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꿈을 그가 펼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그런 3D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 박사님, 의사장 이병욱 장로님이 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례문답을 하면서 우리 김진석 장로님이 손을 이러고 와서, 목사님 손이 좀 났어, 이게 요만큼밖에 안 구부러져래, 그런 거예요. 아침에는 요만큼밖에 안 구부러진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입으로 한대요. 그래, 입으로 어떻게 하지? 자기가 입으로 하면은 박미영 집사님이 그걸 대신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그 손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 박미영 그 집사님이 운전도 이제 새로 배웠거든요. 근데 처음에 운전 배우려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저러니까 운전 잘한대. 이제 시내 들어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시내도 막 다닌대 이제.
그런데다가 그 장로님이 하는 기술을 입으로 가리키니까 실제로 손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이 기술 반기술자 다 됐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도 혼자 해야 될 건데 두 사람이 하게 됐으니까 이제 배로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러한 그 나쁜 것 같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병욱 그 박사님이 새로운 삶기에 자기는 이제는 그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에서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해야 돼요. 티초 미로프라고 하는 그 살인을 일삼던 유명한 그런 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티초 미로프가 행인을 죽였어요. 강도를 짓을 해서 행인을 죽였는데 그 물건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 물건을 다 빼앗는데 글쎄 그 속에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피는 그런 것을 하다가 이게 뭐 책이야 하면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던 중에 이분이 주님을 영접한 거야.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게 되어져.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내가 이런 흉악한 살인 강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서 이제 내가 자수를 합니다 하고 경찰서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수감이 되어졌는데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송 기도 생활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감방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시편 95편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비록 형무소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2개월이 넘는 고난 끝에 플리머스에 갔다 왔잖아요.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제 반밖에 도착을 못했어요. 플리머스에 가면은 지금도 메이플라워 그 두 번째 배예요. 첫 번째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배가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어서 저도 그 안에 가서 직접 기도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청교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옥수수를 심고 또 그 많은 경작들을 하면서 닭도 키우고 뭐 다 그런 게 지금도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어요. 폴리머스에 가보면. 그리고 인디언들과 특별히 여기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정복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정전 협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화해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53명의 청교도들이 이 인디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당이 거기에 지금 재건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도 저도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도 가면은요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거기에 가보면. 그래서 뭐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폴리머스 그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스턴 그 우측 있잖아요.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감사절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역경과 난관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처럼 미국의 그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 102명이 출발해서 53명이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첫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 감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경로를 겪고 어떤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자매에게 문답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문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어느 시골 교회에 할머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다니시는데, 집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동태, 지금도 동태가 이쪽은 뭐 지금 안 잡힌다고 그러는데, 그 동태를 이제 헌금 드릴 돈도 마련하기 어렵고, 그래서 동태를 말려 가지고 늘 그것을 이렇게 그것도 5마리씩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그 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걸 이고 잘 다니는지 몰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것도 이고 오신다고 뚝뚝 묶어 가지고, 그리고 늘 교회로 오시는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 할머니의 머리를 몽둥이를 쳐가지고 할머니가 그때부터 의식불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시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자녀들이 말이지요, 예수 믿는 거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리 할머니 이렇게 그냥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의식불명이 되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자손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며칠 뒤에 이 권사님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다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의 그 하는 말과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느냐? 나는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나 대신에 이 명태가 맞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난 거 아니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사는 거 왜 모르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자녀들이 다 그 어머니 살아나셨으니까, 돌아가셨더라면은 이 복음이 안전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들에게서 조금도 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당연한 걸 뭐 그러냐고요? 이 세상에는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2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집에 만약에 수돗물이 들어온다면 그 수돗물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요,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1,000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1,000원이 없어서 한 끼를 연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2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12억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아침도 먹을 수 있었고, 아니 오히려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무려 8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번 주 한 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100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 수 있게 되어졌으니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한 번도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구상에는 고문과 굶주림과 갇혀 사는 사람들이 5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압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지구상에는 30억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30억 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 그런 말이지요.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간 만약에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몸에 입을 옷이 있어서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을 마음대로 입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5%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작은 여러분들이 접시에 동전을 모았다 하면은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92%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축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통계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처럼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20억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세계의 화가라고 하는 밀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지요. 이 만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보면은
농부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그 부부가 감사하는데, 그 부부가 소득한 그 소득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감자 몇 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가서 먹을 수 있고 또 이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래 그림은 안젤루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림인데, 이 안젤루스라고 하는 뜻은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밀레가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 삶을 살면서 저 그림을 남겼을 때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렸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작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 두 부부의 감사가, 저기서 지금 저 끝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에서 담겨지는 감사가 오늘 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선택받은 백성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린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